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돈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오니 주님 그 말씀을 잘 단단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더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오늘 출애굽기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지금 우리를 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우상을 만든 적이 없는데,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쭉 하게 되더라고요. 난 도대체 무슨 우상을 섬겼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우상이 있고요, 육신적인 우상이 있고, 정신적인 우상이 있고요, 사상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왜 하냐?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왜 믿냐? 나를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달라요. 만약에 그러면은 예수도 또 우상이 돼버려요. 똑같게 예수 앞에서 하는 기도나 부처 앞에서 하는 기도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죠. 예전에 전교 현장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목사님 편애들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습니다. 굉장히 아버지가 목사라고 엄청 박대하는 걸 봤거든요. 반 사람들이 팽판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 돌아가시는 날 그 마을에서 아마 제일 경사하게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죽은 다음 찾아오지 말라고. 찾아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엄청 경사해요. 왜죠? 우상이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효도 안 하다가요, 죽은 다음에 저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결국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첫 번째로는
정말 바꾸라는 거죠. 뭘 바꾸냐? 우리는 우리의 배경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배경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서 나밖에 몰라요. 내 생각, 내 고집. 다른 사람의 말에 안 들어갑니다. 오직 내 생각만 맞아. 내 주장만 맞아. 저 사람 다 틀렸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사람 사는 방식과 사람 사는 습관과 체질이 다릅니다. 자꾸 나처럼 생각하면은 힘들어요. 왜 나처럼 안 되느냐?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느냐? 힘듭니다. 저도 여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 틀렸는데 라는 것이 굉장히 저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어떤 메시지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양복에다 지금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양복에다가 흰 운동화 신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이 굉장히 거슬리죠. 저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양복에다 운동화 신고 나오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그게 유행이라네요. 양복에다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 유행이래요. 젊은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문화는 바뀝니다. 내 시선은 바뀌어요. 내가 말했던 맞다는 것은 어느 날인가 바뀝니다. 바지도 옷도 굉장히 이렇게 유행에 따라 바뀌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습관과 사람의 체질들, 내가 말하던 것이 다 맞다고 했던 것이 어느 날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요, 계속 나라는 함정에 폭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어떤 틀과 올무를 씌워가지고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나라는 함정에.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뭐부터 치유해야 되냐? 각인을 치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 썼는데요. 일단 여기 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맞죠. 창세기 3장 5절. 둘째는 물질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네필입니다. 나도 모르게 물질 따라가요.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돈이 최고라. 돈을 위해서 합니다. 특히 우리 중화권 사람들 보면은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다예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맞아요. 돈이 없이는 못 살죠.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물질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내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죠? 하나님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상.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예요. 성공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근데 복음운동, 전도운동과 상관없이 오직 돈, 오직 성공.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 우리의 각인을 치유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워낙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금받았는데 하나님 떠난 이후에 창세기 3장이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어려움이 한번 딱 겪고 나면은, 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라면 좋겠는데요. 나 이제 몰라. 하나 포기하고 산 사람들 봤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얘기해요. 더 불편합니다. 하나님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있다면 왜 내가 이게 당하게 했느냐? 계속 불편합니다. 각인이에요. 요게 안 채워지니까 불편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이 오면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불평이죠. 자기도 모르게 저도 이게 뭐랄까요? 이게 턱 들어가 보면은, 어떤 데 들어가 보면은 이게 겨울에는 더우면은 덥잖아요. 더우면은 덥다. 여름에는 이게 열컨 추우면 춥다. 라는 것이 뭐냐면은 시원하다, 감사하다 하는 게 아니라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지하철 가면 특히 에어컨 바람이 엄청 힘들거든요. 너무 춥거든요. 아니면 각인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계속 불평, 불만, 원망, 싸증, 신경질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뭔가 올라온다? 이것이 각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뿌리 치웁니다. 세상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사단의 노예인 겁니다. 사단의 노예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볼까? 상처에서 계속 상처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상처에서 못 벗어나죠.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뭐랄까요? 솔직히 오늘 원단 메시지 이후에 메시지들이 생각나나요? 온라인 메시지 다 생각나나요? 특별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나요? 그렇게 작년의 메시지, 3년 전의 메시지, 4년 전의 메시지는 생각 안 나는데요. 20년 전의 상처는 생각납니다. 30년의 상처는 생각납니다. 메시지는 생각 안 나고 말씀은 생각 안 나는데 상처만 한다면 이게 올라오면은 서러움과 이게 신기질과 화가 나오는 거죠. 상처. 어디서 오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처로 뿌리내. 생각이 딱 접혔으니까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뭐냐면은 두려움과 욕망 못 벗어납니다. 두렵습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성공한 다음 내 성공한 것도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욕망, 뭔가 내가 하나 이루어야지. 또 욕망. 똑같은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질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체질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뿌리 뽑기 위해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말했냐면은 광야로 몰아갑니다. 수레업시킨 다음에 광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또 이것이 각인과 뿌리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광야 습관, 광야 체질을 또 만들어가요.
노예가 되니까 노예였을까 노예 체질이 되는 광야가 아니라 또 광야 체질도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상과 이념, 뭔가가 여기에 살아남아야지 집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 문제가 점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이 시대는 지금 정신 질병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지금 정신 문제보다 영적 문제 치료되고 정신 문제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치유받는 게 뭐냐면은 자꾸 약물로 치유받고 뭔가가 다른 걸 치유받으면 안 되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는데 중요한 거는 개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우상인데 우상을 안 만들려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붙잡아. 그래서 나만 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내 하나님이다. 나만 바라봐라. 한번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골수, 관절 것이 다 쪼개십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 것 다 없어지지만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바른 것을, 워낙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꾸만 나를 붙잡고 내 습관, 내 상처, 내 물질, 여망, 성공을 붙잡으면은 또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것을 위했다 하면은 어느 날 문제 생기면 또 떠나가요.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교회 다녀봤자 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점점 더 비참한 길을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상이니까요. 그러면서 나 교회 다녀봤다 쓸데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또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복음을 싫어한다니까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참석했는데 이게 교회에 와서 올 때마다 항상 강아지를 안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럼 예 그렇겠죠. 죽을 때 됐으니까. 이제 신기한 거는 목사님 우리 강아지를 장례시켜 주지. 강아지를 장례 예배 드려달래요. 강아지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할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성도님, 어떻게 강아지를 장례할 수 있습니까? 강아지는 짐승이지 하나님 형상 뜬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전화 탁 넣더래요.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또 나중에 전화해봤죠. 그 이웃이 교회에다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과 강아지를 장례 예배 드려달라니까 목사님 당당 와서 장례 예배 드려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강아지를 장례 예배 드려주는 교회를 찾다 간다고 합니다. 교회입니까 도대체 이게? 교회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자, 참 오늘날도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참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었단 말까요? 서글프다 할까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싫어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잡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붙잡는 게 아니라 뭐 축복 받으라, 응답 받으라, 뭐 이런 뭔가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 잡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도 어떨 때는 한 주 동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맞는데 이번 주 하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해요.
물론 제목은 다 있고 말씀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 것도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은 다른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치유, 기도 치유라고 하십니다. 저도 우울할 때가 많아요. 또 이게 우울하다. 뭔가 기도가 안 된다. 뭔가가 갑자기 기뻐지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눌려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뭐냐면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많이 느껴요. 네, 복음 잡고 이게 너무나도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이렇게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같은 자꾸 모이잖아요. 처음에 시도를 해가지고 모였는데,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이고, 네 번 모이고, 다섯 번 모이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모이면, 없으면요, 그 다음에 모임이 뜸해집니다. 네 번 만났던 걸 한 세 번 만나게 되고, 세 번 만났던 걸 두 번 만나게 되고, 두 번 만났던 걸 한 번 만나게 되고, 나중에 한 번도 안 만나게 되고. 그게 뭐죠? 뭔가 하면은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요. 하나님 거기서 기도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이고 기회였던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냐면은 내가 할 것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전도운동 안 되고, 아니잖아요. 자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안 시키는 겁니다. 저긴 되는데 내 주변에는 안 된다. 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데 이 기도를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죠. 전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죠. 오겠죠. 결국 알고 보니까 내가 당했던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미자립이 되고 나니까, 미자립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미자립 사람들의 상태를 알게 되고, 미자립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미자립이 돼봐야 다른 미자립 살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전도가 안 되어지고 내가 여기서 정말로 몸부림쳐 안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방법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이게 자꾸만 자기 어떤 주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을 많이 펼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요, 우리 과거에서 나온 건, 상태에서 나온 건데, 일단 모든 것이 우리 상관없는 상태가 돼야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 만나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진짜로 내가 이 전도 응답을 받으면은, 응답을 받으면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것이 전부 다 축복이 발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내가 지금 나를 상처줬던 사람, 나를 뭐냐면은, 갈궜던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그 사람 나와 상관없어진다면은, 나에게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사건만 일어나면은, 그 일바 터지면은, 어떤 그 비슷한, 어떤 환경에 딱 처해지면은, 이게 뭔가부터 상처가 올라오고, 섭섭함이 올라오고, 외로움이 올라오고, 심지어 가위 눌리고, 그게 뭐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보면 시원하겠지. 안 보면 되겠지. 아니에요. 내 안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느 날 보는 순간 또 올라옵니다.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그걸 치유받으라고 하다면 나에게 지금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제 연결 안 하면 되겠지. 말 안 하면 되겠지. 생각 안 하면 되겠지 하는데, 보는 순간 또 올라오더라고요. 아직도 내 상처 치유 안 됐구나. 아직도 내 안에 이것이 해결 안 됐구나.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니까 갑자기 화가 폭발하고 오는 거죠. 주체를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상관없어야 되는데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지금 전도를 위해서 이게 저를 치유하고 계시는 걸 좀 봤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죠. 뭘 남겨야 될까요? 조금만 우리 부모가 복음을 알았고 복음으로 나를 키웠더라면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이겠죠. 저도 뭐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우지 못한 것만 사실이니까, 조금만 내게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뭐냐죠? 후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현장 치유입니다. 정말 전도운동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운동 하지 않으면은 우리 현장은 계속 이 10가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똑같게 우리가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당합니다. 다시 뭐냐면은 어머니가 걸었던 길 내가 그대로 걸어간다니까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내가 그대로 걸어간다니까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하던 행동, 아버지가 걸어간 길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복음운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운명과 조조, 재앙, 우리의 신분은 꺾였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에 이 재앙은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죠. 안식일을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죠? 또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오직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를 누려야 될 때만이 현장의 치유가 일어나죠. 시대 치유라는 말씀 주실 때마다 저는 참 부담을 느낍니다. 나 같은 놈이 어디 시대 치유를 다 하겠냐. 나 개인 치유도 힘들어 죽겠는데. 할 때만. 근데 우리는 시대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독이 우리 단일 민족이라 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물질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은 또 망합니다. 제가 중국 현장에 쭉 다르게 보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은 중국에 이기 와서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애는 이거 한국 애도 아니고 중국 애도 아니고 한국에 있지만 중국 사람이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어도 배워야 되는데 한국에서 우리 아이를 중국어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복음이 우선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중국어로 배워야 돼. 심지어 목사님마저도 우리 아이가 중국어를 배워야 돼. 복음 속에 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애를 혼자 중국에 보내버립니다. 여기에서 중국어 시스템, 여기에서 복음 시스템을 키울 수 있고 다시금 재파송할 수 있는 걸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게 미래 선교사라 해가지고 중국에다 렘넌트를 파송한 것도 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복음이 안 된 상황에서 중국 현장에 가버리니까 완전히 눌려있는 거 있죠. 근데 그것 또한 그들에게는 발판이에요. 그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발판이 되긴 되겠지만은 저는 한 가지를 뭘 봤냐. 복음이 안 된 상황에 들어가면은 계속 눌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시대를 바꾸면 우리 후대를 바르게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치워야 되겠죠. 미래를 치워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시스템을 세워서 미래를 키워야겠죠.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복음에 세워지면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서 후대 미래를 살 렘넌트를 우리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뭘죠?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시스템과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상태와 우리의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붙여주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치유가 되고 어느 날 남기는 나는 남은 여생에 뭘 남길 것이냐 이게 오겠죠. 이제 조금 더 이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가 안 옵니다. 우리 애들보다 다가 안 오거든요. 굉장히 우리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복음을 치워서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인데 그리스도 계속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말씀, 기도, 전도. 모든 것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모두 말씀을 연결시키고 전도로 연결시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24시 우리 미래를 시설 거예요. 정말로 한 주 동안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예배도 그렇고 형식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중요한 건 그게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우상 같은 존재가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그게 벗겨지고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결박되어지고 우상이 완전 무너지고 완전 뿌리 뽑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배경이 치유되고 우리가 치유되게 말씀 붙잡고 우리 미래를 살리는데 또 하나님의 귀향을 남기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듣고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나의 마음과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24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존재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영향을 받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 갈등, 아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주님 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다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대신 아파주시고 우리의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에 감사드리오니 이 부족한 종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심어주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령을 안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124 아르투 시대에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와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해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데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음 미디어를 타고 237 5종족 갈 수 있는 복음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영혼 속에 각인되어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에 진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 생각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보고 나의 자신을 보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사건이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또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속에 각인되리고 또 결단할 때에 모든 흑암 소수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숨은 경제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모든 재앙이 묻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전도운동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 생명운동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 잡고 현장에서 유서 응답받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가문 위에, 현장 위에, 일터 위에, 미래 위에, 또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조용히 묵상하십니다.